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잘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형제들의 축제, 정말 잔치, 천국 잔치 같았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예년에도 늘 행복했죠. 이번엔 특별히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섬기는 패밀리 식구들이 정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좀 우리 안에 그런 행복감이 넘쳐나는 걸 느끼면서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또 섬겨주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 때문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살았고, 교회들이 살았고, 교역자들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겸 부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계속해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승복 목사님 사모님을 위한 기도와 또 신미영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또 많이 정성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섬기기도 했는데요. 지난 주일날 우리 조승복 목사님 사모님이신 이연희 사모님은 태어나신 후에 첫 번째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신미영 집사님은 하나님이 또 하늘로 불러가셨습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한 분은 태원에서 예배드렸고 한 분은 또 하늘로 불러가셨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우리 신명 집사님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 남편과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는데 우리 두 남매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일부 예배들에 참석하시고 굉장히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사별이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례 일정을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세 번째 감사 제목은요, 12년 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목회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한 번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 우리의 구호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믿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제가 분리개척할 때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고 싶다. 특별한 방법으로 분리개척하면서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하나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사,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순장님들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또 하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 1000명을 기대합니다 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나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있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마침 그리스도를 본받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네,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예수를 닮은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가 될까요? 아주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번 이 신천지가 와 스타디움에 집회를 신청했는데 안산시가 결단을 내리고 그 대관 신청을 다시 취소시켰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고 안산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막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정작 18일 전 17일 날 오후에 갑자기 다시 대관 신청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기현에 비상이 걸려서 막 임원들이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구두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막 또 계속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밤에 다시 그 허가를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면 안 되거든요. 웬걸 그 다음날 이 신천지가 막 관광버스 100대 이상 막 동원해 전국에서 왔더라고요. 전국에서 막 몰려와서 강제로 집회를 한 거예요. 그 안산 와스타디움은 장소 사용을 불허했는데도 그냥 불법으로 전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기독교인, 우리 안산 기독교 목사님들이 막 화가 났어요. 우리를 우롱한 거 아니냐? 뒤에서 다 자기네끼리 짝짝꿍 해놓고 나서 수였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흥분을 한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회장님을 비롯한 이제 일부는 전략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막 흥분하시는 분이 막 당장에 안산시장을 끌어내려야 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임 장소가 식당이었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화를 내는데 직원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가 보고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확실히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먼저 1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나와 의견이 다를 뿐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주를 위한 것이다. 6절을 가보세요. 14장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뭐예요? 먹는 자도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감사함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고기들이요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다음에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상에 바쳐진 물건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안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우상은 헛것이다. 그냥 먹어도 된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무엇인지 다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다 먹을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들의 의견을 받아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실은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물론 그들이 화를 낸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비판한 거죠. 우리는 그래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데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흥분하고 막 소리치는 거가 우리 모두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14장에서는 바울이 이 로마 교회들에게 소극적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면 15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된 걸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자,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제목과 대지가 나오는 거 아시죠? 자, 5페이지를 보시면 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두 번째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14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바울이 15장의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건 뭐예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담당이라는 게 뭘까요? 담당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짐을 대신 진다.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뭘까요? 죄짐이죠, 죄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셨어요. 자,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성경 한 부분만 찾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화면에도 나올 테니까요.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53장 6절. 자, 나왔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뭐 했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자, 그랬을 때 11절 12절을 볼게요. 53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또 나왔죠.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 근데요, 죄악을 친히 담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하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순간 내가 죄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보호하고 잡아주는 것이 화려한 게 아니에요. 즐거운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까발리지 아니하고 다 담당해 보세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해보면 에이, 뭔가 꿀리는 게 있구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뭔가 있지. 변명하고 나의 입장을 막 변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12년 동안 큰 어려움이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참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곳곳에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줌으로 시끄럽지 않고 문제 생기지 않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감사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담당했을 때 저거는 지가 잘못해서 자기 잘못으로 벌 받는 거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딱 아무도 모르게 딱 담당할 때 사람들은 에휴 참 별볼일 없구나. 예를 들면요, 우리 성가대에서 시켜서 성가대가 다 실력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실력을 맞춰야 돼? 그걸 약한 사람이 맞춰야 되거든.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아유 성가대 수준이 약하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약자들을 잘라내는 거죠. 실력 없는 사람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단 성가대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팀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멋있는 교회, 화려한 교회, 세련된 교회를 꿈꾸면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높이 세우고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막 세련되게 멋있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면 멋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약한 자들을
다 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별별이 없구나.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원래 구파발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서울이지만 옛날에 시골이에요. 전 촌티가 좀 나죠. 촌스러운 사람은요 세련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세련된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다운 교회가 안 되기 때문에 제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뭐 지가 뭐 할 줄 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사실은요 이 자기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거 화려한 걸 꿈꾸게 돼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저같이 키 작은 사람이.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약점을 담당하고 약점을 내가 받아주는 순간 나도 뭐야? 약한 사람, 또 수준 낮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걸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망신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가 화려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15절 첫 번째 보세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2절은 뭐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기쁘게 했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막 기적을 행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멋있는 모습으로 막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노병이었을 때. 그런 것처럼 화려하게 영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짐으로 네가 구원자라면 내려와봐라. 망신 중에 망신을 다 당하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지는 그 비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약점을 담당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방당할 수 있고 부끄러움 당할 수 있고 바보 같다 그러고 수준 낮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못하는 사람을 막 소박는 거죠. 막 지적하는 거죠. 잘하라고 막 강요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약점이거든요. 인정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볼까요?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4절이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이게 뭔 내용일까? 구약 성경을 인용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전에 기록된 바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기록된 모든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 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의 왕약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와도 정신 못 차리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신실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언약의 씨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작은 현실 앞에 흔들리거나 네 거 내 거 네가 옳다 내가 옳다를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큰 역사를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니까. 제가 이제 양육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면 교회에서 누구 의견을 채택해야 돼요? 당연히
믿음이 강한 사람 의견을 택해야 믿음대로 갈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교회가 꼴이 뭐가 되지?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양보 못하고요,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해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가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갈라지면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내가 내 의견을 적고 믿음이 약한 사람, 비록 그것대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약하지만 그것대로 맞출 때 그 사람 의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 들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위에 패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었어요. 왕의 모습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해요. 요한복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글자를 보면, 첫 알파벳을 보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죽었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 못하고 죽었어요. 그게 무슨 구원자예요? 그 사람들이 조롱해요, 비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대립될 때 누구 의견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면 하나된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래갖고 되겠나? 이래갖고 우리 교회가 되겠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믿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뭘 배웠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2절을 보세요. 자,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선이 뭐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 선을 누가 이뤄갑니까? 하나님이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A의 의견, B의 의견이 아니에요. B의 의견대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경 쓸 건 뭐예요?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자, 5절로 가볼게요.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 인내하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 하나님이 신실하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 이루는 것을 재림 때 완성할 것이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아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손해보는 일을 기꺼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는 주 앞에 맡기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누가 같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야, 내가 해. 네가 그렇게 참고 용납하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우리 영광 돌린다는 말 있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영광 돌린다는 게 뭐라 그랬죠? 본질의 드러남.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본질은요, 물론 그분이 창조주여 능력자여 지혜자지만 최고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임을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최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결국 사랑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분열되고 왜 다투고 왜 갈등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교회를 멋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의견이 더 좋은가, 누구 의견이 더 믿음 있는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멋있는 건물을 통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를 통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거창한 행사를 통해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의견을 따라 이래 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접고 나와 다른 사람의 연약한 의견을 따라서 하나 된 것을 유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게 사랑이구나, 저게 십자가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능력이 없으면 잘라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도태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사람끼리, 실력 있는 사람끼리, 저 은사 많은 사람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멋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름다운 걸 보여줘야 돼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얘기하는 거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 적응 못하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순장님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들어도 정말 힘든 분들 한 데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끝까지 품고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패밀리 얘기하면 또 시험 들까봐 할 텐데, 제가 많이 듣기로는 패밀리마다 정말 어려운 지체들이 있어요. 아무리 섬겨줘도 변하지 않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순자님들이 또 품고 또 품고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그래서 그 패밀리가 유지돼요. 사실 그게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얼마나 도와주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그분들이요 곧바로 저한테 막 전화해서 불평을 쏟아보세요. 그러면 저 설교 준비 못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구석구석에서 그 부분들을 품고 담당하면서 참아주고 얼르고 기도해주고 약해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낮아졌을 때 그들이 버티고 관찰해 있고, 그래서 결국 제가 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진짜 성경에 말하는 이 담당한다는 것, 이게 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양육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화만큼 좋은 게 없어서 또 한번 나누는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 임직식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 한 이야기예요. 은퇴하셨다는 건 뭐예요?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한다면 바로 이거다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뭐냐면, 시골에 이 목사님이 사셨는데 일찍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딸처럼 키우면서 함께 살았어요. 아이가 잘 자랐고 처녀가 됐을 때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안 보이니까 다 궁금해했어요. 한 1년쯤 지나서 웬 남자와 함께 애를 안고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두 남녀가 목사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저 목사님의 아이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동네 사람들이 다 동그래지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런 짐승같이 못한 놈, 어떻게 딸 같은 여자아이를 건드려서 애를 낳냐.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수근수근대고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문 닫았어요. 총회에서 노예에서 내려와서 목사 면직시켰어요.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목사가 자기 잘못한 게 있으니까 말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남녀가 다시 찾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사실 이 아기는 우리 둘이 낳은 아기지만 그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동네 사람들이 다 눈이 땡그러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닌데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딸처럼 키운 저 아이는 뭐가 됩니까?
그 딸 같은 아이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교회가 문 닫았어요. 목사 면직됐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딸아 같은 아이를 위해서 다 뒤집어 썼다는 이야기를 듣는 동네 사람들 입에서 이게 진짜구나, 진짜 교회, 진짜 목사가 여기 있다, 그 동네가 복음화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산교회 와서 한 얘기를 제가 인터넷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죄짐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걸 뒤집어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렇게 못하는데 너무 먼 얘기 아닐까요? 작게 얘기해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실 고기 먹는 얘기를 한다면, 고기 못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안 먹는 고기를 내가 다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걸 내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자꾸 정리 못 해갖고 막 시끄럽고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리 잘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관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관념이 없는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너무 빡빡하게 시간을 짜지 않고 여유있게 시간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시간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것이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오른팔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른팔이 해야 될 일을 못하면서 왼팔이 2배 이상을 해야 돼요. 오른팔이 다쳤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오른팔은 완전히 못 쓰는 거죠. 근데 이가 회복될 때까지 왼팔이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기부스한 다음에 그냥 안 되잖아요. 목에다 줄을 매서 이 목이 대신 짐을 져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왼팔이 역할을 대신해주고 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목이 그 무게를 지충해주면서 이가 회복되도록 기다려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내버려두면요, 우리는 한 몸이고 건물을 함께 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한쪽이 망가지고 병들면 어떻게 해요?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를 돌보는 건 누굴 돌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마땅히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된다. 왜? 그래야 우리 몸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대지는 뭡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요. 연결된 거죠.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란 말이 뭘까요? 들이받는 거 아니겠죠? 받는다. 다시 14장 1절을 보세요. 14장 1절 똑같이 받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잘못하면 우리 어떤지 아세요? 에이, 시시하게, 에이, 무식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받다는 단어를요, 바울이 빌레몬에가 썼어요.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며 당장 죽여야 되는데 바울이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이를 나를 영접한 같이 영접하라.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영접한 것처럼 이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그렇게 영접하라는 게 바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셔야 돼요. 용서라는 게 그거잖아요. 피해를 입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보증 섰다가 그 부채를 떠안았어요. 그래서 막 몇십 년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주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빚져서 집 다 날리고 여전히 빚이 남아있는 걸 내가 다 갚는 거예요. 다 갚고 이씨 안 봐.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를 다시 내 친구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버려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내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한 다음에 우리를 그냥 됐어, 이제 너 남남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여주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은 이 모세와 아론이요, 40년 동안 정말 잘 참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해도 잘 참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참고 참다가 마지막 순간에 반석을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그리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니네 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믿지 않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뭘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요, 자꾸 내치고 외면하고 눈 흘기고 같이 사귀지 않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엄청 모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괜찮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눈 흘기고 나 얼굴 안 봐, 그리고 등 싼데 벽을 쌓고, 그러면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15장 7절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앞부분이 뭐예요? 우린 죄인이나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나만이 아니라 열방을 다 구원해서 열방이 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 열방 얘기하거든요. 그 열방 중에 우리들이 포함된 거거든요. 나부터 원래는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쫓겨남을 당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안산에 찾아온 외국인들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처음 갔을 때 한국 사람들 유색인종이라고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산다고 이제 외국인들을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마땅하고 이방인이었고 우린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똑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화려한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원하는 게 뭐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인간적인 부모도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게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줬다면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요, 사실은 헌금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찬양과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누구와 화목하지 않았다면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진짜 예배,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예배, 그거는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잘해 오셨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요. 곳곳에서 너무 힘들고 내가 봐도 힘든 사람들을 잘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잘 받아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은요, 누구나 와도 잘 적응하는 교회. 착각일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도 적응하는 교회예요. 목사가 벌써 무슨 세련되지 않았잖아요. 아무나 적응할 수 있죠. 목사가 특별히 어떤 사람만 좋아하지 않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주보에도 했지만 당신이 받아준 사람은 누구고 당신을 받아준 사람, 당신이 받아준 사람은 누구고 당신을 받아준 사람이 누굴까 한번 제가 찾아보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 김용석 성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김용석 성도가 하루는 면담 신청을 했어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 바쁜데 저 물왕리 저수지 갔어요. 몇 시간을 들어줬어요. 근데 요지는 그거예요. 자기가 최용석 권사님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됐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최용석 권사님 받아주는데 본인은 자기가 다 받아줬대. 아, 그러시냐고. 대단하다고. 근데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들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웠지만 교회에 잘 나왔어요. 권사님이 두고두고 그때 일을 이야기했어요. 감사하다. 아무도 안 들어주고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목사님이 받아주고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아줌이거든요. 때로 그것은 뭐예요? 내 시간을 소비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나를 받아준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처음 사역한 게 안양인데요. 뭣도 모르고 펄펄 뛰는 초짜 전도사를 담임 목사님이 잘 받아준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처음 갔을 때 중고등부 8명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신나게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60, 70명이 막 가는 걸 보면서 막 신나게 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중에 제가 버릇없이 군 것도 있을 것이고 함부로 행동한 것도 있었을 텐데 한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야단 한번 안 치고 지적 안 하고 그냥 잘한다 뭘 다 잘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목사님이 품어주고 용납했기 때문에 제가 기 안 죽고 한번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김윤중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등부 7년 하는 동안 중등부가 막 커가면서 주변에서 별별 얘기가 다 왔을 텐데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맡기고 마음껏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결국 저를 훈련하게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냥 한 부서 막 잘 되는 거 이것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그걸 다 참으시고 이야기 안 했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돼 보니까요. 담임 목사 돼 보니까 보이는 게 많아요. 신경 쓸 게 많아요. 여러분은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저 뒤편에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알아주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눈물이 없어야 되는데 하기 쉽지 않아요. 이번에도 안기원 그거 해보니까요. 간접 볼 때 안기원 회장님은 다 들으니까 다 듣고 회장이고 안산과의 관계가 있고 막 그러니까 다 들으면서 막 흥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다 입장을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막 일부만 하고 막 추측성을 가지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흥분하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 흥분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거든.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막 흥분하는 순간 이쪽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참아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으면서 그 안에 최선이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 나를 품어주고 받아주었던 그 목사님들, 일꾼들이 생각이 나서 감사함이 있었어요. 네, 우리는 누구나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누구나 다 장점과 약점을 다 주셔서 상호 의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도움받으면서 아 이게 주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하고 내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랑을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서로 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아준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남편이 지금 힘들다고요. 아내가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이 큰 소리 치지만 그 큰 소리 치는 걸 듣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받아줬기 때문에 여기 왔다. 감사하다.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서로 겸손함으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세상은 다 내치고 다 버리고
용납 안 하는데 저런 사람도 다 품어주고 끝까지 품고 가는 걸 보니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저게 진짜 하나님 말하는 십자가 사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예요. 좋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 의견 없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뿐이지 그게 진짜 교회잖아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주님에게 집중합시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죄인 취급을 당하셨어요. 단순히 모욕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셨어요. 모든 아픔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고 우리가 주 앞에 화평을 누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